말씀 두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역대기 말씀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역대상 말씀을 지난 시간 다 마치고 이제 역대기 하 말씀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만큼 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듣고 끝나면은 크게 하우링이 많네요. 크게 도움이 되기는 힘들고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더 수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세월이 참 빨리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월 셋째 주일 이제 지나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돌아오는 주일 5월 가정의 달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주일 마지막 또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갈 것 같고 다음 주 토요일이면 6월 1일 이제 토요일이 됩니다. 벌써 더워가지고 어떡해요? 벌써 더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난로가 있어요. 선풍기 좀 꺼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말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자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많죠. 솔로몬 하면 지혜의 그 심판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런 재판을 통하여 그렇게 훌륭한 재판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그런 재판이었다. 그렇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역대상 말씀, 특별히 이 역대기 말씀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지만 더 포괄적이에요. 왜? 이들의 지금 정황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부푼 기대를 안고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다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올 때에 느헤미야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직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왔습니까? 그런가 반면에 또 에스라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는 나아가겠다. 뭐 그렇게 가기도 했고 또 처음 왔던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25, 897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그렇게 왔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나라가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쓰여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로 솟아날 구멍이 과연 있을까?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이 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지금 저 중동에 전쟁 중인 나라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자의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시드기야 이 유다가 망하는 때까지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치인과 통치고요. 어떻게 왕이 되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 축복 부귀영화를 주셨는가.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심히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박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왕의 제사가 2번 드려졌다라고 나옵니다. 왕의 제사가 2번 드려졌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죽기 전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2번째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마리의 희생 번제, 그래서 1000번제가 유명하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와 같이 더 많은 것을 드렸지만 유명한 거는 오히려 솔로몬의 1000번제가 유명하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번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는요, 이 두 제사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제사만, 그러니까 솔로몬의 제사가 더 우리가 많이 보는 것 같고 더 유명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컸던 그 다윗의 번제가 있은 후에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으로 보아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진 이 2번째 제사는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드려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바로 이어서 이 제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드려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제 인정하는,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제사가 되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라고 했을 때에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이 솔로몬은요,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요,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 중압감, 후임자로서의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게 컸을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예?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인물 앞에 비록 아버지지만 이 솔로몬도 겨우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많은 형제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막 쿠데타까지 일으키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도 피신 나갔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자기 차례가 되긴 됐는데, 야, 아버지 없이 내가 혼자 과연 왕으로서 아버지 반의 반을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과 염려, 불안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여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죄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당시의 왕은요, 여러 가지 직무가 있었지만 그 중에 커다란 왕이 이 백성들을 대면하면서 실제로 이 아랫사람들이 또 고위 관직들조차도 재판하지 못하는 것을 결국은 최종 재판을 이 왕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들만 올 텐데 쉬운 문제들은요, 아래서 다 해결합니다. 근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이 솔로몬이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내가 기름 부은 그 왕이 솔로몬이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로 이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는 그 내용이 너무 예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가 구한 것을 내가 내게 주고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얻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온 거죠. 그래서 당시에 왕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병거와 마병을 엄청나게 모읍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허풍스럽기도 하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금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 강아지는 5만 원짜리만 입에다 물고 다니지 10,000원짜리는 줘도 안 물어간다고. 그런 얘기였죠. 백향목, 아주 고급 나무를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흔하디 그렇게 되는 거죠. 귀한 것들이. 그래서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고 또 그것을 이와 같이 또 다른 왕들과 되팔았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사람들이요 그렇게 탐내고 좋아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처럼 과거에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이게 남북의 교역로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 이 한반도에 침략과 수탈이 많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러한 지정학적인 위치, 우리 대한민국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더 은혜를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왕이 지켜야 될 법을 이미 모세오경 신명기를 통하여서 알려줬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병마는요 전쟁용이에요. 막 평화에서 달려야 되는데 이 왕이요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마와 병거는요 전쟁용인데 전쟁용으로 쓰지도 못하고 과시용이 돼버린 거예요. 과시용. 오늘날에도 자동차 타면은 이동수단 아니에요. 이동수단.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 대형차 비율이 많은 거예요. 왜? 과시용. 그러니까 실용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말 그대로 과시용인 거죠. 그리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런데 계속해서 많이 구하는 겁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계속해서 나라가 커질수록 다윗도 그러했지만 이 솔로몬은요 누구든지 따라올 수 없는 자였어요. 삼천궁녀 중국의 그 왕보다 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수많은 부인들이 있었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은금을 돌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금은방 주인도 아니고 많은 그런 사치품들 화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뭐 아버지가 준비를 해놓고 또 뭐 설계도까지 다 완성해놨으니 이제 실행만 하면 돼요. 모든 것, 시작!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이와 같이 아주 좋은 것들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최극 상품들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땅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래 잘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지어서요 이제 언약궤를 그 안에다가 봉헌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솔로몬의 축복이 임하고 솔로몬의 기도와 그리고 성전 약성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이곳에 영원히 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우리 지난 시간에서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든 사람이, 그것이 여기에 역대기서에 유독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2지파로 막 싸우고, 너 호남이냐, 예? 어디에요 또? 호남, 예? 영남. 그러니까 그걸로 싸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남과 북,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끝까지 주님 나를 봐주세요. 잘할게요. 하나님은요 항상 보고 계세요. 우리가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의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되, 그때는요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눴지만 문제는 뭐예요? 묻지 아니하되,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와 같이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영원히.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원히. 예, 영원히.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현상 유지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함께 항상 계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내가 지켜 행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솔로몬의 통치와 죽음이 이제 있는데요, 업적과 또 스바 여왕이 방문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끼를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써가면서 경쟁합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솔로몬이 그 영광, 놀라운 그 축복을 이와 같이 많이 받았는데 결코 이 축복은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그 세상의 축복, 부유함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명예의 축복, 지혜의 축복,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축복으로 받는다 해서 그 축복이 꼭 100% 맞는 축복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그것은요 아니 받음만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 기사의 결론은 뭐예요? 시작. 역대기사가는 솔로몬의 마지막을 열왕기와는 다르게 마무리한다. 역대기하 부장은 역대하 1장 14, 17절 내용을 부연 설명하므로
솔로몬을 지혜와 부를 누린 경건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예상이 되었던 일들이 9장에서 성취된 것으로 나타난다. 역대기사가는 솔로몬에 대하여 다음까지 뭘까요? 첫째, 솔로몬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줬다. 그렇죠. 둘째,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자신들의 왕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받아들였다. 맞아요. 또 셋째, 다윗과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시작하였다. 성전이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뭐 당연한 말이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 그래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다른 관점은 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포로기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영원성, 이스라엘의 무너진 자들의 회복, 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예? 오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하여 한 것이다. 르호보암에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서랑 틀린 게 뭘까요? 여기는요 유다 왕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19명 왕들은 이제 뒤로 하고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다 백성들 중심으로 다 같이 한민족이야. 북이스라엘 굳이 나누지 마. 따라온 이방민족 니디즘을 비롯한 다 하나님 믿으면 다 하나야. 유대 사람인 거야. 그와 같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핵심이 이 족보였고요. 또 다윗 언약과 성전 건축, 솔로몬까지, 그리고 이제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과정의 역사.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핵심은 뭐냐?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 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을 필요는 없고 1대 왕 르호보암, 2대 왕 쭉 차례대로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입에 익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에 우리 곧 있으면 또 역대하 말씀이 공동체 성경 이렇게 시작하게 될 텐데 안 읽으면은 낯설어요. 근데 읽으면은 친해져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 조금 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그래서 선과 악이 있는데 어떤 뜻인지 알죠? 처음에는 선했는데 나중에 가면 악하여졌다. 선악. 여호사밧은 선선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나중까지 계속해서 악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남유다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을 때에는요. 그리고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이기까지 하는데 다 악이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적할 때도 다 선만 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악하여졌고 먼저 망하는 길로 간 것이다. 그러니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렘넌트 신앙으로 좀 더 갔으면 왜? 하나님은요 바람 부는 꺼트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하나님, 그 성품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겠죠. 또 시작.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이 학계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야, 선한 왕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악인데 그래도 그나마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긴 했지만 너무나도 아쉬워요. 또 우시아에 대한 평가가 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다뤄지게 됩니다. 시작.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 왕들도요. 야,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면 얼마나 속상해요. 예. 다행히 므낫세는 어떻게 해요? 악으로 시작했는데 선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야, 해피엔딩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도 마지막에 정말 해피엔딩이 되어서 천국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시작. 요시야, 요아야스, 여호아김,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예. 아쉬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 유명한 종교 개혁자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나라가 왜 망했겠어요? 악하고 악하니 또 악하였더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애굽 요시야가 이 애굽 느고 왕한테 무깃도에서 죽게 되잖아요. 예, 그것을 보고 여호아하스 이후에 다 친애굽으로 돌아섰다가 오히려 그것이 또 망하는 지름길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람 의지하지 마. 예?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주는데 처음 한 묶음 왕입니다. 선과 악으로 끝났다고 그러는데 선은 무슨 내용인가?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 잘했어. 웬만하면 잘했다고 이야기해주는 공동체가 역대기 공동체예요. 그래서 선의 이유를 아버지와 같이 할아버지와 같이 잘했다. 어떻게 해요? 3년 동안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은요 아버지 때 힘들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성전 짓고 또 왕궁 짓고 일하고 세금 내고 힘들었어요. 조금 이제 다 할 거 다 했으니 좀 편안하게 휴식도 좀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나는 더 세게 나갈 거야 했다가 화를 자초한 것이죠. 결국은 이와 같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져요. 교만했던 거죠. 더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버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같이 되었다. 자, 두 번째 왕 아비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했는데 악하여졌다. 어떻게 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좋은데 악한 내용은 또 뭐예요? 역대기에서는요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웬만하면은 잘했다 한 거.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요 르호보암을 따라 악을 행한 기록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왕기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크리티컬하게 보지만 여기는 관대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사의 평가는 뭘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만 가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죽이고 없애고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이에게 복이 된 것이죠. 여호사밧 선왕으로 떠들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도 좋고 후에도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했는데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왕이 아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한 개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엘사바와 에브라임 산지까지 통치 가능한 전 영역에서 했다. 또 세 번째, 성전 정결 작업을 시행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종교개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왜? 아유,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남들이 다 노라고 할 때 나는 예스 하겠습니다.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 하겠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들이랑 저까지 몇 명이 모였느냐? 7명이 모였어요. 7명이. 중국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를 고르는데 어떻게 해요? 짜장하고 짬뽕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짬뽕 먹어? 다 짜장으로 통일해. 그래가지고 그래 그랬는데 어떤 한 분이 짬뽕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목사님이 꼭 짬뽕 시키는 사람이 한 명씩 있다고. 뭐 물론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야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죠.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되고 한여름에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요, 주위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참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여호람의 평가가 있습니다. 악과 악이에요. 악과 악.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또 끝까지 악으로 갑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름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참 이 마지막도 이게 좋아요. 왕이요 참 암살당하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죽기도 하고 쿠데타로 인하여 참 모든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병들어 죽고 모든 것들이 참 가엾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도 역사다. 결과만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행인 거 뭐예요? 우리들은 숨쉬기 때문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시아도요, 악과 악으로 끝이 납니다. 시작.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들 교육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영향이 크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여기들 정말로 우리는 참 복이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인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도 안타깝게 이와 같이 되었구나.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요아스에서부터 요담까지의 통치를 살펴보게 될 텐데, 뭐 별반 다름이 없지만 요담, 아까 선과 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쟁이 잦았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전쟁이 잦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게 되죠. 자, 선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납니다. 요아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쭉 끝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도 마찬가지로 참 손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악으로 빠지고 말았구나. 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마는 것.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 구대왕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시작하였는데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좋게 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걸 통하여서도 하나님이요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마음을 더하여서 하면은 더 좋지만 그게 최고고요. 그래서 악은 뭐예요?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왕들도요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압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왕이니까 나는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왕권이 약하면요 신하들이요 왕을 또 가만히 안 둬요. 허수아비 왕이 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고 묻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자, 우시야 드디어 우리가 웃게 되잖아요. 우시야 왜? 종교개혁자.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아버지 아마시아를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따라서 우시야도 참 정직하게 잘했다. 그런데 우시야를 또 뭐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잘못이 흠이 왜 없겠어요? 그게 뭘까?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다른 나라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신론. 그래 니네 하나님 좋냐? 그래 하나님도 섬기고 너도 우리
신을 좀 섬겨봐라 하면서 다신론자로 계속해서 꼬시고 물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시죠. 자, 요담 선과 선이라고 아까 우리 그랬죠.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으니 이 사람은 어디 갔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미리 가 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왕 그룹을 살펴보게 될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만 써져 있는 것만 이렇게 하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은 이 왕들의 이름이 되살아나서 이 사람 선선인데 이 사람 안타깝게 선악인데 이 사람은 정말 악이야. 그렇게 좀 생각만 나도 그 내용이요 더 흡수가 빠르죠. 그래서 시작.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 아니에요? 시작.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반복해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아스루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대적이 되기도 하고 결국 속국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시대 흐름이 있는 거죠. 히스기야 때에 아하스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어떻게 해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거죠. 이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하스의 평가는 뭐예요? 악과 악인데 시작.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얼마나 악하면요. 권고할 때 하나님을 더 범죄합니까? 악에 처받쳐가지고 그냥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한 거 아니겠어요? 자, 13대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나왔어요. 우리 보기에 참 좋은 히스기야 왕.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이 선과 악으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작. 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와 같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우리 잘 알죠.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15년. 여러분 15년을 더 살 수 있다면은 의사한테 얼마 주실래요? 병원에다가 얼마 주면은 내가 15년 더 살아도 족하겠다. 15년을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함만 못하다. 그런 아쉬운 평가가 있으니 얼마나 참 아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남겼잖아요. 내가 내게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 열왕기서와 달리 히스기야의 실수의 죄에 대해서 생략하고 간단히만 얘기한다. 왜? 역대기는요. 잘했어. 잘한 것만 얘기해도 눈물이 날 판인데 잘못한 것까지 얘기하면은요 아주 그냥 피눈물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사내립에게 종을 바치기 위해 성전 문 기둥에 입힌 모든 금을 벗겨낸 것, 그 치욕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 성전은 어디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그때 은금이 차고도 넘쳐, 백향목이 차고도 넘쳐 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해놨는데 마지막에 다 팔고 조상 때 갑으로 전해대로 내려오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싹싹 긁어서 다 팔아먹는 거, 마치 그와 같은 일인 거잖아요. 또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의 교만이 성전 멸망과 포로의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나 역대기에서는 책망으로 그냥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책, 역대기 말씀. 위로, 희망. 자, 므낫세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알죠.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러나 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거룩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였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산당 제거까지 하면은 최고죠. 더. 그래서 이와 같이 선한 것으로 끝나니 얼마나 다행인가. 또 아몬은요, 아이고야, 악으로 시작해 악으로 끝납니다. 안타깝죠. 시작.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의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에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자, 16대서부터 20대까지 시작.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 나머지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 악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요시야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측지지 아니하였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면 참 좋겠는데. 자, 신명기에서는요, 이 모세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여호와 하나님께 되돌리려 했던 요시야의 시도를 비록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기념비적인 그런 일로 평가를 합니다. 잘했어. 그런데 오히려 역대기에서는 이번만큼은 민족을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요시야의 전사로 말미암아 실패한 점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아쉬운 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좀만 하나님과 그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좀 들여보지. 거기 무기또에 왜 가? 이미 전세가 기울었는데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 사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실패로 인해 요시야의 공로를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번만큼 아주 너무 냉정한 거 있죠. 그만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시스기야를 더 이렇게 공로를 알아주는데 전체적인 흐름상 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그 강대국들의 그러한 것들을 왜 좀 더 잘 판단하지 못했는가, 정세 판단을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왕이 좀 더 길게 오래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또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아야스, 여호아긴, 시드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조서가 발표되는 것까지 되어지게 되는데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악에서 시작하여 악에서 끝났다. 왜? 뭐 3개월인가요? 아주 짧았잖아요. 그리고 여호아김은 어때요? 시작. 여호아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왠지 여호와 김 해가지고 김신가 친근한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쉽죠. 그러면은 그 다음 여호와 기는 어땠가요? 시작. 석 달 열흘이면 딱 100일이잖아요. 100일. 100일 천하. 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시드기야 왕. 시작. 결국은 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끌려가고 눈알이 빠지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왕, 비운의 왕, 불운의 왕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마지막 등불이었던 이 유다 백성들마저도 이제 역사의 과거로 이제 끝나는 듯 싶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다 그 불을 완전히 전소하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남은 불씨를 통하여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다. 그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22절에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의 첫 해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돌아오리라.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리고 공포하여 조서로 또 내려서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성벽도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 그 성주의 마음을 녹이게 해 주셔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얼마든지. 그래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아니 고레스가 하나님을 언제 봤다고 언제 믿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만져주시니까 뜻하지 않게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방 왕이 야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거 다시 건축해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갈 때 필요한 경비까지 먹고 입을 것 다 여비까지 다 챙겨서 보내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 역대하 말씀도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보다는 아주 심플하고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안경을 이 역대기서 안경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이해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 오늘 아침에 이제 솔로몬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 그 아들이 이제 여로보암과 결별하고 이제 쭉 이야기가 전개된단 말이죠. 곧 끝날 겁니다. 역대상도 역대하도.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보고 또 듣고 하면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성경 일독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사가는 포로 귀한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선민이며 다윗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조의 계승자이며 이스라엘은 다시 어떻게 해요? 재건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성전 건축과 회개와 회복을 강조하며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한정된 남유다 왕족 위주로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 we are the world, 하나님의 백성, 온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회복은 지금 이 시대에도 비록 우리가 70년 포로 갔다 왔지만 지금도 하나님 은혜는 계속된다, 역사는 계속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될 이스라엘은 다윗 왕족,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 성전 제2교통을 종교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 공동체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왜? 그동안에는 성전이 없어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 그냥 가정에서든 회당에서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니 그 성전의 회복이 이제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 중심, 성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회당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렇게 바뀌게 되는 흐름이 있는 거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렇게 이방 왕들을 통하여서도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이름이 성경에서도 많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갔다 와서는 어떻게 유대 사람, 유대교, 예후디라는 말인데 그렇게 바뀌고 또 성전 중심, 회당 중심으로 또 제사 중심,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는 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재건되고 난 다음에 또 성전 제사 중심도 또 무시 못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다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1년에 3번 유대인들은 다 제사하러 오잖아요. 물론 안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뭐 다 왔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자, 공식적인 기록 그리고 계보 기록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들이 이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이제 오늘 내용이 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쉽다. 시작. 역대기 말씀은 쉽다. 생각하시고 역대기 상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제 이번 한 주 남은 기간 또 다음 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